요즘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럽 중세 시대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세월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지만 요즘처럼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하나만도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경험해 보지 아니한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어지면서 우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예배도 우리는 자유스럽게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눈이 그렇게 우호적인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세계관의 차이 아니면 인생관의 차이 아니면 가치의 차이에서 오는 충돌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중적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과 어울려야 하고 그들과 함께 직장 생활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해야 하고 그러면서 바라본다면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조금은 더 윤리적이고 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런 설득력도 힘을 잃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더 나쁜 사람도 우리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두 개의 왕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왼손에 있는 왕국, left hand kingdom, 그것은 바로 국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왕국, right hand kingdom, 그것은 바로 교회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논리는 이분법적이기도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의미 속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한 이 표현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런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은요, 놀랍게도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자다. 나는 뼛속까지 철저하게 유대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회심한 이후에 로마 제국 전체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나 야고보 아니면 다른 유대인의 제자와 달리 사도 바울이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힘은 그가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기원전 1세기의 로마 정치가 키케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술했어요.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다. 로마 시민을 때리는 것은 악행이고 로마 시민은 절대로 사형에 처할 수 없다. 그것은 존속살이나 부모와 가까운 친족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 로마인은 이런 특권을 누린다. 대단하죠. 2000년 전에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로마의 황제가 아니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누릴 수 없는 특권들을 바울은 수없이 누렸어요.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하의 말씀에 오면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에서 유대인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는 매질을 당할 처지에 당했어요. 아니,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16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매질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인 나를 정죄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니 그리고는 이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를 내보내려고 하니 그것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반드시 돌아갈 것이요. 부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상관에게 가서 우리가 지금 때리고 옥에 가둔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상관이 와서 바울에게 사죄를 하고 바울을 성 밖에 모셔다 주고 그 성에서 떠나기를 간권합니다. 그를 때렸던 군인들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야기에 벌벌 떨었어요. 또 한 번은 사도행전 22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질을 당할 때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고 그리고 백부장더러 때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묻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뛰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물어요. 아니, 당신이 정말 로마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죄송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그러자 천부장이 물러가고 그리고 바울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두려워해서 바울을 놓아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5장 말씀에 마지막 재판까지 갔었을 때에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마지막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시저 케사르밖에 없다. 나는 마지막 로마의 법정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 로마의 법정까지 가게 되어지죠. 바울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의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와중 가운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 특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대체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아주 큰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 있었고요.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면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아마 바울의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특별히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을 때에 바울의 집안이 워낙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유대인이었으면서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아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법도 따르고 또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이 누려야 할 특권도 누리지만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이야기하고 나를 고백한다면 나는 유대인도 아니요. 나는 로마 시민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울의 이런 고백은 우리들에게 깊은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기도하라.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는 상황이 있지만 이 선교의 길, 전도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터인데 나는 그것을 기도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가 무슨 율법이나 의무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지금도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자리를 깔고 기도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바울이 한 이야기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면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있느냐, 품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한두 번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깊은 기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매 순간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모든 걸 다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것이 단원의 기도이든 아니면 한숨의 기도이든 아니면 절망 가운데 나오는 신음의 기도이든 기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더더욱 윤리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이키고 용서받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죠.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편 2절 이하의 말씀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십시오. 내가 주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6절 이하의 말씀이면 내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아뢰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귓전에 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속에 품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자식을 위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그렇게 빌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격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어쩌면 맥이 같은 것인지도 몰라요. 어느 시대를 살든 어떤 힘든 시대를 살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하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우는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다니요. 이리가 양을 다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양의 이리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누가 알아줍니까? 요즘 세상에. 바보라고 이야기하죠. 영악해야 되고 자기 것 챙겨야 되고 어떻게 해서 남을 이겨야 되고 심지어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따돌려야 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보낸 것,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이리에게 잡혀먹지 않으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혜스러워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구분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출세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고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는 세상에 넘쳐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정치인들요. 전부 다 명문대 나온 사람들입니다. 판검사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싸워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습니다. 너무 머리가 좋아서 어떻게 저렇게 뒤집을 수 있을까라고 보통 사람이 놀랄 정도로 말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하늘의 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히려 부족하고 나를 돌이켜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를 반성하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에 가마리엘 학파에서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철학에서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스토이즘의 대가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이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이는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학벌들, 로마 시민, 그 유대인의 자격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여겼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해지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로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학벌 좋고 똑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국학아세라는 거예요. 세치어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오히려 내가 가장 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높아지고 싶으냐? 오히려 낮아져라 라고 하는 지혜. 너희가 정말로 으뜸이 되고 싶으냐? 남을 섬겨라 라고 하는 지혜. 너희가 정말 강해지고 싶으냐? 오히려 약해져라 라고 하는 지혜. 이런 지혜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히려 이런 지혜들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지혜를 다 사장시켜버리고 이런 지혜를 오히려 없애려고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 라고 하는 지혜는요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소금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쉬운 성경으로 풀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나 가장 적합한 말이 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소금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그 원래 맛이 짜디 짜서 소금만 퍼먹는 사람은 없어요. 소금은 그 하나로서는 사실은 별로 맛이 없습니다. 초콜릿처럼 달지도 않고요. 치즈처럼 고소하지도 않습니다. 설탕처럼 달콤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없으면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소금은 정말로 제맛을 내려고 하면 음식에 골고루 퍼져서 녹아들어야 제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들지 않고 소금이 똘똘 뭉쳐 있으면 그건 그 음식의 맛을 버려요. 골고루 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한 스푼 딱 떴는데 소금만 덩어리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BTJ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가자. 세계로 나아가자. 기독교인들끼리는 자기 교회끼리는 자기 교단끼리는 자기 선교단체끼리는 똘똘 뭉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따돌림을 받습니다. 자기네끼리만 은혜스럽다라고 웃기는 모임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오히려 나를 녹여서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소금은 분명히 스스로 녹아서 음식의 깊은 맛을 살려줄 때에 그게 바로 소금의 방법이기도 하고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존재의 형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녹지 않으려고 하죠. 똘똘 뭉쳐 있으려고 하죠. 우리끼리라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바깥에 버려서 집 밟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뭉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것인지도 몰라요. 소금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할 때에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스럽게 이야기를 해라. 정말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의 결과가 내가 옳다 그리고 너는 틀리다. 내가 맞다 그리고 너는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소금을 가지고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스러운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어디 쓰든지 가장 적합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살지 않았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으로 살지 않았다. 내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다.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김질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